통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시며 이 땅에서조차 당신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의 백성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 피 받아 하나의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이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고 각 사람 위에도 불의 혀같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분쟁이 아니라 오직 섬김과 돌봄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림으로 인하여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의 온전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편 1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달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강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신문은 확실하여 무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가까우니 같이 합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이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합리화했던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기성길에 오릅니다. 우리 교우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좌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동안 소외되고 애로운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국정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정자들과 지도자와 국민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강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장년이까지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이 땅의 소망과 진리와 사랑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지혜의 능력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예배자들을 위해 준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의 열매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교독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하니 은혜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어떤 창고가 있는데 그곳에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온통 엄청난 기록들이 많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는 자기가 이 세상을 이때까지 살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다양했습니다. 내가 배신했던 친구들 이름도 거기 적혀 있었고, 또 내가 읽었던 책들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내가 했던 그런 거짓말도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또 내가 위로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적혀 있었고, 또 했던 우리가 살면서 농담했던 것들도 거기에 적혀 있었고, 때로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쳤던 그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이런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제일 끝에 보니까 자기 사인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 중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음행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기록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한쪽 코너에 가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록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고 봤더니 그 기록들은 모두 강철 위에 너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찢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내가 읽었던 그 기록을 다시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읽으면서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에 그 꿈을 꾸는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보시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것들은 읽지 마세요. 이러면서 울부짖으면서 예수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꿈을 꾸고 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는 그가 수치스러운 그런 기록이 있던 그런 곳에 자기 예수님께서 빨간 줄로 쭉쭉 이렇게 붉은 줄로 글을 다 적고서는 이렇게 그 울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다 용서했다. 다 용서했다. 이제 끝났어. 아무도 너를 판단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울고 있는 그 꿈을 꾸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안기는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 영혼을 든든하게 만들고 또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적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에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죄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역시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은혜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할 때에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정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걱정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원천이다. 샘솟는 샘처럼 그 은혜의 원천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은혜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한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이것이 결코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헌신을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했던 그런 한 교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그가 천국의 진주문에 딱 도착을 했더니 그때 이런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입장료 1,000원. 그래서 아니 공짜로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0원을 내야 되는가?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돈도 많이 썼지만 천국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빈손으로 왔는데 어떻게 1,000원을 준비할까? 그러면서 몹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는 이 한국의 안산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죽기 전에 제가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놓고 왔기 때문에 돈 1,000원도 돈 10원 1원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했던 그런 행위에 따라서 저절로 돈이 들어온다네, 벌어진다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이 교인은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교회를 32년 동안 열심히 잘 다녔고 또 내가 14년 동안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헌금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됐나요? 물어봤더니 훌륭하네. 그러면 이제 1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14년 동안 30년 동안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1원밖에 안 돼요? 그래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11조도 많이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함께 재정부위원도 하고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 헌금도 많이 하고 성찬식 할 때 목사님 보좌도 하게 되면서 내가 교회 예배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 그럼 또 이러냐? 이러면서 2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던 얘기를 해도 겨우 2원밖에 못 받았던 이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자 또 다시 물어봅니다. 사도님, 저는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을 열심히 섬겼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주기도 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담을 들어오면 상담도 해주고 열심히 물질로 또 몸적으로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1원 더 받았어. 그래서 3원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교인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1,000원을 벌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3원밖에 못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교인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천국에 들어오기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천국문에 들어오는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그래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됐어. 이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997원을 다 벌었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도 베드로가 그를 천국문에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를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 가운데 은혜를 추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은혜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구원의 은혜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지탱하는 은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주어졌으면 그 은혜를 잘 지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렵고 힘들 일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낙심에 빠지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우리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절망에 빠진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에 낙심을 딱 집어넣으면 그 이상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막 넘어지고 구르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라는 것을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낙심이라는 그런 문을 열어놓게 되면 그러면 그 성문을 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고구려가 폐망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부적인 그런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부기원 또 신성 사부고 이 세 사람이 이 고구려의 성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고구려가 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낙심해서 저분들이 마음의 성문을 열게 되면 그러면 그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그 마귀가 차지하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고통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삶을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우리가 선한 행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고수하게 되면 적절한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됨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문제보다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그 문제가 훨씬 커 보이고 그러면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더 큼을 믿으시고 그 문제 앞에 절대 무릎 꿇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면 고백으로 이런 고백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제게 강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해서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전신갑주를 내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치유 얻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마치 냇물을 건너갈 때에 디딤돌을 만들듯이 그 장애물을 밑에다 집어넣고 그걸 밟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절망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산다는 그런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현실은 참 어둡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앞에 뒤에 옆에 그냥 다 막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들 때마다 새롭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넘어뜨릴 그 누구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현재의 모습으로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내가 셈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자신과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길이 곧 열릴 줄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오니 나는 당신을 믿사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절대 주저앉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더욱 겸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와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지탱의 은혜도 있지만은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성결의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요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성품도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상담학 교수들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가만히 보면 부부싸움을 해요. 아무리 상담을 잘해도 그렇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이해심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력과 이해심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겸손해지게 되고 또 이해심도 커지게 되는 그런 참된 지혜가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삶 속에 날마다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너 조금 더 낮춰, 조금 더 고개 좀 숙였으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방에 존경하는 정말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한 달이 안 돼서 병원에 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말기가 됐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한 달 안에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전혀 아픈 그런 기색도 없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 정말 너무너무 저 자신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은퇴를 한 2년 정도 남기셨는데 두 분이 정말 아름답게 두 부부가 은퇴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모님이 이제 64인가 5밖에 안 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저 훌륭하신 저 사모님이 돌아가셔야 되는가 이런 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인도에 한 창녀촌이 있는데 그 창녀를 위한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지역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창녀촌은 멀쩡하고 그리고 교회당은 벼락에 맞아서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죽이려면 하나님께 창녀를 죽이지 왜 창녀촌에 있는 그런 교회당에 벼락을 때리셨을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으러 교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와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목사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시다가 그냥 간밤에 고혈압을 터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참 볼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고난 앞에서 배워야 될 것은 겸손한 태도와 은혜의 중요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게 되면 그러나 저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갈 만큼 그런 강한 등과 다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짐을 지고 이 세상을 걸어갈 때 그보다도 더 큰 고난의 앞을 우리가 막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자기 성격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왜 성격이 이렇게 안 변할까? 더 겸손했으면 좋을 텐데, 더 정말 차분하면 좋을 텐데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릴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겸손해져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은혜가 있게 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또 겸손해지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겸손하게 되면 힘든 일이나 힘든 길도 잘 견딜 수 있는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제 스스로 정말 이유 성격 때문에 제 성격 때문에 그래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님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화가 막 치밀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내 이 성격을 잘 추게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더 겸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낙심하지 않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세 번째는 사명감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은 사명감도 넘치게 됩니다. 즉 열정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막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리고 무언가 막 열정이 타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사명을 힘든 일로 여기지만 사명이 힘들게 느껴질 때는 뭐냐? 대부분 은혜가 떨어질 때예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요, 사명감이 시들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시들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사명감이 불타오릅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고, 무언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정말 사명감이 쉽게 느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즐거운 취미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 있다면 우리 삶의 권태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신선한 영혼이 돼서 작은 일을 하면서도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열정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시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시계는 똑딱똑딱 하면서 1분에 60초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시계가 만들어지는 날 그 시계가 큰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지금부터 그냥 하루 종일 1분에 60번을 똑딱똑딱 해야 되고, 그리고 1시간에 60배 똑딱똑딱 해야 되고, 하루는 24배 똑딱똑딱 해야 되고, 그러면 365일을 똑딱똑딱 하면 큰일 났네. 이러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그냥 매일 똑딱똑딱 해야 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낙심한 그 시계추에게 얘기했습니다. 시계추야, 하루에 한 번에 한 번만 똑딱거릴 수 있지? 그랬더니 그 시계추가 얘기하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 그럼 너는 이제 한 번에 한 번만 똑딱똑딱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시계추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한 번만 똑딱똑딱 하자. 이러면서 그는 한 번만 똑딱똑딱 하면서 360을 여전히 똑딱거리면서 즐겁게 자기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줌의 흙이 모여서 태산이 되고, 또 한 방울의 이슬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차 말라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슬의 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내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말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늘 갈급하고 무언가 부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창 쏟아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장맛비를 보게 되면, 장맛비가 왕창 내리게 되면 물론 많은 물은 내리지만 많은 피해를 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에 적셔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아침 이슬비처럼 조금씩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지면서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부족하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가 내 마음을 적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면서 횡재를 누리는 그런 배짱이보다도 땀을 흘리며 개미처럼 일하는 그런 성도를 우리한테도 더 축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발견해서
열정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안산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뭔가 하면 참 힘든 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각종 사고와 질병 때문에 식물인간이 되거나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상 속에 감춰진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야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행복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저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행복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만 은혜일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할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행복한 그런 조건이 너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행복의 조건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곳에도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주의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야, 저것 가지고 어떡하나,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 자녀가 어떤데, 이러면서 아픈 것, 좋지 않은 것만 바라보게 되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 하나님이 날 건강 주시고 이 자체만도 은혜지. 내가 여기 숨 쉴 수 있는 것도 이 자체만 은혜지.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그 감사거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욕탕에 가끔 이제 목사님들하고는 뭐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가끔 가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목욕탕에 가보게 되면 무엇을 느끼는가? 여러분,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그 누구보다 더 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이 부잣집의 목욕탕이 아무리 커도 50평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욕탕 사우나통에 가보게 되면 엄청나게 넓은 곳에 이것저것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나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불가마 찜질방도 있고, 또 안 마시고 잘 되어 있고, 또 뭐 샤워도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잘 나오게 잘 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또 수시로 청소하는 데는 와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다 수거해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욕탕에 가보면은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고 왔다 갔다 해도 누구 뭐라 하지 않습니다. 또 온도도 적당하게 잘 맞춰줘서 춥지 않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비누도 준비해 놓고, 또 나가면 수건도 잘 준비해 있고, 그리고 수질 관리도 잘하고 수시로 와서 바닥 청소도 하고 물 관리도 잘합니다. 그리고 저함들이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 섬겨줍니다. 그리고 또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들을 봉급을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관리자들에게 그냥 한 번에 갈 때 뭐 돈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돈을 주게 되면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우리가 물을 쓸 수 있는 것까지 다 쓴 다음에 그리고는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것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곳곳에 다 미쳐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의 은혜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뭐냐? 은혜 충만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각종 장벽을 거뜬히 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 체험은 용서 체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된 하나됨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야 될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결국 축복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2025년도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인데,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 모든 여생을 살아갈 때에 그래, 삶 자체가 내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만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은혜가 있게 되면 첫째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더 겸손하게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참된 행복이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연약한 우리 삶의 말씀이라는 이정표를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길잡이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힘들고 버거운 우리의 일상이지만 주님은 어둠에 메었던 우리 발등에 빛을 비춰주시고 혼란스러운 우리 삶에 선명한 질서를 부여하셨으며 삶을 가로막는 담벼락 앞에 주저했던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훌쩍 뛰어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속자가 되시는 주께 우리의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과 땀 흘려 성실히 준행한 노동의 열매를 온전히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무 있어서 이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신령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위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필요한 물질로 주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주의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전대가 새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도 막아 주옵소서.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부담을 덜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식사는 소망 속에 섬겨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소망 속에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 명절이 이번 주 수요일 날인데 29일 날 수요일 날 예배는 여러분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정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그날은 꼭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꼭 드리시기 바라겠고요. 또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시고 빨간 글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금요일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는 금요일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날 전교인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2부 찬양 예배는 속별로 속회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요일 날 돌아가는 금요일 날 속회 심야 예배 기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최면자 집사님, 또 조홍선 집사님, 또 박유석 권사님 많은 속돈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부터 지금 신방을 몇 가정 하긴 했는데 목양실에서 각 가정 신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아니고 목양실에서 할 테니까 시간을 여러분 가장 편한 시간으로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을 위해서 함께 신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회 예배 끝난 다음에 남성교회는 트리를 이렇게 철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평안을 외게 주나 찬양합니다.
사는 성도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발견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는 성도들 설 명절 기간에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모든 일가 친척 자손들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쁜 소식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아버지 가는 걸음걸이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귀한 영혼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민족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